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사역에 대한 계획과 또 그가 먼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 그리고 기도를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길 원했던 것을 전에도 얘기했고 서신 초에도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에도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 교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로마 교회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실한 믿음을 그는 들었고 또 그들을 방문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신 적도 있고요. 또 사탄이 막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은 그 여행의 길을 정하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봤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 원했던,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오래 있지 못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가기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탄이 막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더라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사역 다른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길이 열리지 않았고 갈 여유가 없었다라는 어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을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지역에 다 선포되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계획했던 그 여러 선교지 계획했던 곳에서 그의 사역이 다 했다.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어떤 그런 말로 이해를 우리는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서바나, 스페인이죠. 서바나로 가기 원하는 그런 계획을 말을 합니다. 서바나, 스페인은 지도상으로 보면 지중해가 이렇게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마지막에 있죠. 유럽의 맨 마지막에 서바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을 넘어서 서쪽으로는 더 이상 땅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나는가? 확실치는 않고요. 더 이상 세계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바나는 땅의 끝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이행하려 하는 그러면서 서바나로 가기 원했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땅 끝까지 가면서 로마는 가다가 들리는 이럴리니까 이제 가다가 들리는 그곳 이제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얼만큼 하고 여기서 얼만큼이라는 건 몇 달이 될 수 있고 또 더 길게도 될 수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고 거기에서 선교 후원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선교 후원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의 이 성도의 교제 보니까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이나 또 다른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 부르신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제자 부르신 그 이유를 가장 먼저 기록되는 것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친구가 필요해서 외로워서 아마 그러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하려 하시는 어떤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 동역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그리고 교제하는 사람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제 장진과 목사님의 그 장례식에 참석했었는데 거기가 허슨이니까 위로부터 이제 꽤 가죠. 꽤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 보니까 올랜도에서도 오셨고 저기 밑에 베니스에서도 오셨고 모든 곳에서 이렇게 쭉 오셨는데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거의 다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어떤 동역 그 교제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참 장성자 목사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참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보니까 동역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가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바나바와 마가와 이렇게 함께 갔었죠. 그 두 번째 그 선교 갈 때는 실라와 함께 갔었고 그 중간에 디모데가 그와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도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 저자 누가도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디도 같은 사람들, 또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봅니다. 또 여러 사도들과도 이 함께 동역을 했었고요. 또 각 지역의 어떤 지도자들, 각 지역의 장로들과도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시너지를 얻으면서 동역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제의 목적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제가 다 필요합니다. 교제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쉼도 허락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주의 일과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마음의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거기서 그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으로 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힘을 얻으면서 기쁨을 얻으면서 주의 일, 주님을 섬기는 걸로 분명히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선교 후원을 원하는 것이죠. 어느 유대인 목사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 읽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다가 편지 보내고 했던 건 다 후원 레터 아니냐 후원을 위해서 했더니 그런 시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보시지라고 했는데 각 서신마다 어떤 그런 얘기는 조금씩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후원이라는 것, 선교 후원이라는 건 이 그 교회로 하여금 선교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요하는 건 너희도 나와 함께 땅끝까지의 복음을 전하는 너희가 꼭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주고 아포트니티를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일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너에게 들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해야 하는 일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그 모집한 그 헌금, 그들이 얼만큼 헌금을 하였는데 이 헌금은 구제 헌금이죠. 예루살렘 성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헌금이었었습니다. 사랑헌금, 구제헌금이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때에 그 흉년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때에 보니까 형제들이 다른 교회들이 그 다른 교회라는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울려져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그쪽에 구제 헌금을 하게 되고 그 구제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그 관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의 선교 활동을 하면서 유대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각 지역에서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 가져다 주는 일을 그는 했던 것이죠.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방인 교회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것은 지방이죠. 마게도냐는 위쪽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제 그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쭉 위에 있는 곳이 마게도냐고,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이 아가야에 있는 쪽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근데 그 지역에서 한 헌금을 보니까 그들이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의 그 역할,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죠. 사실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었고 바나바도 유대인이었었고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그들이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그 둘이서 하나가 되고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 사도 바울이 헌금을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다가 헌금을 받아서 유대인 교회에 가져다 줬다라는 것을 보면 그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연결시키는,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여전히 같은 목적으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하나로 생각하고 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봤던 것을 봅니다. 같은 물질을 공용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또 보면 기도로서 협력하는 그들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는데 31절이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를 비판하는 그들로부터 건져달라. 사실 이 얘기가 사도행전 21장에서는 그대로 보여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들이 이방인 교회를 잘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방인 교회를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은 너에게 나아가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해 달라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기도의 강구, 기도 제목은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경로는 그가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보게 되죠. 죄수의 몸으로 힘겹게 어렵게 그렇게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든 것이 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목적도 복음이요, 또 교회가 연합하는 그것도 복음이요, 또 그들의 기도 제목 또한 복음을 위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하는 그것들 중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방향과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걸 확고하게 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의 일을 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뜻에 참 포커스가 맞춰지고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